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보실 분들은 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는 말씀 제목이 뭐로 돼 있죠? 까마귀도 비둘기도 하나님 뜻대로. 또 이제 그래도 아직 기억력이 30대 때 수준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올 초에 제가 11시 예배를 갑작스럽게 좀 대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요 말씀을 전했다는 걸 기억하시는 20대 30대 분들이 계시죠? 아이,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책 표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저도 좀 해봤었거든요. 이제 그때 했던 자세했던 부분은 오늘은 좀 조금 줄이고 그 앞뒤 얘기인데 그래도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기 딴 얘기가 아니고 다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날려보낸 얘기가 여 얘기 대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까마귀를 위한 변명이에요. 까마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동안 제가 그런 얘기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 신길동에서는 까마귀 좋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처럼 잘 뭐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까마귀 고기 포식자. 아니 뭐 한 번도 안 먹어놓고서 왜 엉뚱하게 까마귀한테 덮어씌우다 치킨들만 드시고서는. 이 까마귀 엄청 억울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거는 그 무화과 나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라 비틀어져라 하신 다시는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가 전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아니다. 열매 열릴 때인지 아닌지를 정하신 게 무화과예요, 마귀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죠. 너는 요때 되면 그때 열매를 열어라. 그런데 그걸 모르시지 않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열매 있을까 하셨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분위기상 그렇게 창조주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잘못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 하지요. 뭔가 또 뜻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무화과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창세 때 창조주께서 명하신 너는 매돌에서 매돌 사이만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순종해가지고 지금 그때가 아니어서 열매 안 열고 있는데 나와서 너 왜 열매 안 맺어 죽을래? 이러시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진짜 많이 억울했다고. 또 여기 까마귀도 만약에 까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놈, 더러운 놈, 뭔가 문제 있는 놈, 불길한 놈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까마귀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게 창조주가 창조할 때 색깔도 까맣게 칠해 놓으셨고 심지어 누구 말 맞따라 시체 썩는 고기라도 얼마인지 잘 먹는 그 식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이런 데 날아다니면서 안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한 게 창조주가 창조하신 속성대로면 지금 까마귀는 사고 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보다 100만 배 더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린 까마귀만 보면 욕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옛날 같으면 침태태 뱉고 3번 깨끗말 이렇게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뱀은 안 억울했을까요? 뱀?
물론 이렇게 꼬시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은 그렇긴 한데요, 뱀이 좋은 짐승일까요? 나쁜 짐승일까요? 아니, 왜 연약한 우리 남편 뱀 먹고 건강해지셨는데 왜 뱀이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요? 징그러워서. 징그러운 거하고 나쁜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반려동물들 키우는 분 중에 뱀 키우는 집 있다는 얘기 아시죠? 너무 예쁘대요. 너무 사랑스럽대. 아, 막 볼에 피비더라고. 우리는 그냥 닿기만 해도 기겁을 할 것 같은데. 하와를 꼬셔서, 아이, 여러분 꼬셔서 여러분 남편이 다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안 미워하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선입견을 갖고 어디가 정상인지를 사실은 헷갈려하면서 살아온 시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뱀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선악과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아담이나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래요. 왜 그래 했더니 뱀이 꼬시려고 나타나자마자 잡아서 뱀탕 끓였을 거라고. 저는 실제 농담에 그걸 듣는 순간 그냥 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요. 언제 뱀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 보자마자 바로 해서 끓이든지 고든지 아니면 술에다가 그냥 넣겠죠. 언제 무슨 선악과를 먹자고 꼬실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뱀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미워한 거 다 아시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니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뱀같이 지혜롭든지 비둘기같이 순결한지 둘 다 하라는 게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뱀 좋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상고 운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성경 상고 안 한 건 분명해. 뱀하면 무조건 나쁘다. 사실 이런 게 진영 논리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몰아가잖아요. 우리 편이면 저쪽 편은 무조건 나쁜 놈, 우리 사람이 잘못해도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을 쪼개고 있는 지금 진영 논리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보다 우리도 어찌 보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선입견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창세기 지금 8번째인데 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둘 다. 주님 뜻대로 잘 쓰면 생명의 물이 되지만 주님 뜻과 어긋나면 멸망의 심판의 물이 된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선악과를 먹게 꼬신다는 데는 그 자체가 나쁜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조상의 남은 양을 채우라. 곧 창세 때 그 뱀이 아담을 꼬셨던 것처럼 그의 후회된 너희 뱀들이 아담의 후회된 다른 영혼들 꼬시는 남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 죽인 일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고 정말 적을 잘 알고 싸울 준비를 하고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게 정신 바짝 차려야 기독교인이고 예수 제자지, 선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순에 터지고 순둥이는 예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속고 맨날 찔찔 짜고 맨날 신방 와달라고 하는 사람 예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한 줄 알고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게, 가까이 가지 않게, 또 다른 사람을 그 악이 꼬시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켜주기까지 해야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뱀 자체가 무조건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느냐, 잘 관계 맺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하게 휘둘리고 있냐, 이걸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까마귀를 위한 변명도 까마귀 무조건 시꺼머니까 불길에 무조건 까악까악한 소리가 소름 끼치고 싫어, 무조건 내가 뭐 잊어버리기만 하면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고, 무조건 까마귀만 보면 재수없고, 이거는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실제로 성경 레위기의 11장에 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막 나열한 거 아시잖아요. 거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했을까요? 정결한 짐승에 속했을까요?
벌써 낚이시는 게 보이죠. 당연히 예전 같으면 부정한 짐승 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유도해 가니까 혹시 정결한 짐승에 속했나? 막 그런 불길한 느낌이 오시죠. 그건 맞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상고 운동 안 하셨기 때문에 분위기 상고 운동 하시기, 분위기 휩쓸림 운동. 성경 상고 해보면 맞아요. 까마귀 부정한 짐승에 속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색깔이나 속성 이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은 몰라요. 실제로 그 고기 자체가 비둘기 고기보다 정결한지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가장 잘 아는 친숙한 이야기 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물리치고, 그렇지만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니까 또 그 충만했던 엘리야도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이게 벌써 은혜로운 분들은 도망갔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톡 꼈다, 내뺐다, 내뺐잖아요 광야로. 그래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이게 선지자나 돼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갈멜산에 승리하고도 가서 찔찔 짜면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가 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비둘기를 보냈지 무슨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 맞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보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우리 사고방식은 그렇게 은혜롭고 생명과 충만함과 이런 거에는 비둘기가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비둘기를 안 보내시고 앞뒤 헷갈리게 까마귀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그 자체로 요놈은 나쁜 놈, 비둘기 그 자체로 요놈은 좋은 놈, 이런 비성경적인 선입견에 휘둘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경 상고하는 사람들께 무슨 얘기가 쓰여있는지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확실히 다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조금 희미해지셨던 게 많이 전 정리될 수 있으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개요를 보시죠. 개요. 물이 물러감과 배의 머무름. 물이 물러갔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7일, 7일, 40일, 150일, 그 다음에 150일, 40일, 7일, 7일, 아주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과 똑같은 순서로 지금 물이 물러가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날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왕래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3번 활동을 하는데, 한 번 첫 번째는 나갔다가 돌아오고, 두 번째 비둘기는 나갔다가 잎사귀에 물고 돌아오고, 세 번째 비둘기는 날아가서 내빼고 안 돌아왔어요. 요게 까마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역시 까마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내뺀다 이러고 싶은데 비둘기가 내뺐어요. 비둘기라고 다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둘기 많은 집에 사시면 똥 치우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자, 6번째 보시면 그 후에 노아가 나오고, 지난주에 봤지만 노아가 짐승들은 들여보냈지만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강제로 들여보내시고 뒤에서 문을 꽉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 일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나옴과 하나님의 축복. 너 앞으로 내가 이렇게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래 앞으로 너 사는 동안에 이런 다 생각이 악하고 이랬을 거지 네 탓이 아니니까 더 멸하지 않겠고,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쉬지 않고 멸망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하신 걸로 요 8장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에 가서 질문해 보시면 여기 이제 8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4절에 보시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제 이렇게 딱 안치됐다, 얹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아라랏산의 어디쯤에 방주가 남아 있나요? 도대체 왜 못 찾습니까? 여러분 가끔 무슨 해외 소식이나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 위성으로 봤더니 방주의 한쪽 끝 모서리 같은 게 사진에 찍혔다든지, 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탐험대가 아라랏산에 도전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많이인데 방주를
발견했다는 얘기 자체는 아직은 완전히 안 나와요. 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위성도 찍지만 요새는 위성보다 더 자세히 가까이 가서 찍는 거 뭐 있죠? 2글자짜리 드론. 아니 어느 분이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오. 역시 30대는 다르셔요. 이게 젊은 감각이 확실히 드론 띄워보내면 진짜 더 쉽게 찾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눈이 많이 덮여서 못 찾나? 그래도 요새는 그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땅 속에 무슨 유물이 묻혔나도 찾는 기술도 있다 보니까 하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못 찾나? 도대체 어디 있나?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아라라산이 지난번에 5,144m라고 말씀드렸지요. 기록에 따라서는 37m, 5,137m, 대충 한 5,100m니까 위에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썩지 않고 아마 얼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직 안 드러났든지 우리가 장소를 좀 잘못 짚어서 못 찾든지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가까운 데 있는 어떤 분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질문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두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다 내쫓으셨잖아요. 없앴다고는 안 하셨고 부셔버리지도 않으셨으면 어딘가 있는 거냐? 또 왜 못 찾냐?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에덴 동산 때문에 궁금한 건지 성경 때문에 궁금한지 거기는 열매가 궁금한 건지는 모르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종자 보관소가 어떻게 됐나 오지랖 넓게 그 고민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 그 걸프전 났을 때 저는 또 제일 먼저 걱정이 이라크에 에덴 동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거 폭격 맞았으면 어떡할까 제일 걱정이다. 에덴 동산이 뜻밖에도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현재 지명으로는 이라크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라크가 바벨론이거든. 이라크에서는 이게 장사가 되니까 관광의 유치 차원에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입장료 받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나 가보기도 전에 저거 부시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지켰다는 게 천사들이 지켰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지키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체험들이 있으시지만 눈을 이렇게 가리면 뻔히 앞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정말 나는 직진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루 도는 그룹들처럼 또는 회전문처럼 있으면 쑥 그걸 비껴가도 내가 그걸 못 찾아요. 옛날 어르신 여러분들 뭐 옛날에 뭐 마의 삼각지대 버뮤다 마의 삼각지대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가 가기만 하면 똑바로 간다 하는데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가고 뭐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휘어나가게 왜곡하게 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는 게 유익하겠다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감춰놓고 가려놓으시면 못 발견하는 게 성경의 아주 일관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시켜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찾고 싶었겠어요. 지금도 아까 전쟁 어제 그제 큰 충돌이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통곡의 벽이라는 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가면 어디쯤이 지성소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그리고 더하여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우상 숭배로 떠받들게 뻔한 것일수록 다 없애버리셨어요. 완전히 없앴다기보다 보이지 않게 발견하지 못하게 다 가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법궤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성소도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십계명 돌판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귀중하게 간직하고 보존하려고 레위 지파가 그랬겠어요?
안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가 우상 숭배하던 산 아래 백성들 때문에 화나서 던졌다는 얘기 아시죠? 그리고 다시 깎아서 올라갔다.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서 분노를 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으면 얘네들이 이걸 얼마나 떠받들고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 위에 쓰인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십계명 말씀. 그런데 인간은 말씀을 담기보다 그 물건을 받는데 더 존경심이 승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은 별 볼일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직접 깎아서 만드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깎아주신 돌판인데 집어 던졌는데 멀쩡하더라. 뿐만 아니라 바짝 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돌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깎아주셨어도 돌이니까 미련 없이 모세가 집어던지게 깨지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깎아온 돌로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십계명도 안 보이고 법궤도 안 보이고 또 그거 못지않게 더 그들에게 하나님 같은 수준의 중요한 존재가 있었으니 미음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이름 누굴까요? 모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여기 묻혔다.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다 하면 거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성지순례가 됐겠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끝날 때 모세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못 찾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좀 밀어주시면 어때서? 아니, 모세 실컷 고생하고 부려 잡수셨으면 그 정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다윗의 무덤은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무덤 절대로, 시신 절대로, 오죽하면 영적으로 모세 시신 찾기 경쟁 대회까지 벌어졌다고 했겠어요. 천사들 사이에서. 그게 있는 순간 인간은 믿음, 하나님 이건 다 잊어버리고 항상 우상, 형식, 물건 여기에 몰두하게 된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자,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고 튜린의 수의라고 해외 소식에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또 엑스레이로 찍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또 거기에 손만 대면 낫는다. 그게 예수님이 직접 입으셨은 수의 아니어도 충분히 신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라든가 종교심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자체가 효험이 특별해서 거기에 닿으면 낫는다. 이게 종교심이고 우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낫는다가 아니라 물에 1등으로 들어가서 물이 닿으면 낫는다. 율법 시대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 오셔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기도원에 가야 병 더 잘 낫고 강대상에 있는 더 앞자리에 있어야 꼭 더 신유가 잘 나타나고 복을 받고 이게 아니다. 오죽 그런 장소나 물건에 목을 매는 게 유대인이다 보니 예수님이 이거 다 싹 없애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아니면 내내 얘들은 여기 중심으로 여기 만지고 여기 손대고 이거 하면 나을 것이다. 너무너무 그들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고 다 없애고 가셨어요. 예수님 수위도 미련 없이 없애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무덤도 사실은 시신 당연히 입고 다시 가셨으니까 없지만 그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것도. 그런데 지금 카톨릭에서 나오는 모든 십자가들은 다 중요한 십자가들은 다 그 나무를 조금씩 쪼개서 파송해가지고 그 나무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거 다 합치면 십자가 한 100톤짜리 십자가가 나와요. 그 나무 다 합치면. 종교심에 그게 좋으니까 뭔가 물건이 있고 유형적인 어떤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그들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를 그냥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보다는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야. 또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에 5번을 딱 정해서 쫙 모포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쫙 이렇게 하루에 5번씩 하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개신교가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적인 면에서는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유대교보다도 약하고 카톨릭보다도 약하고 무슬림 5번씩 이렇게 되는 땅에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회교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겉볼 때는. 주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신앙은 바로 시간이나 장소나 물질이나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지성 삼고 여기 계신다를 누가 더 철저히, 누가 더 생생히, 누가 더 확실하게 체험하느냐, 그걸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머지 모든 종교심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꼭 문지르잖아요. 아들 낳기 위해서 저 북한산 바위를 문지르는 분들 수도 없이 많죠. 또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저 하버드 대학 가면 그 학교를 세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이렇게 높은 데 앉아있는데 그 발이 그냥 손 닿는 부분만 빼질빼질 노려다는데 다 검은데 얼마나 무질러대고 비벼대고, 그중에 누가 제일 많이 무질렀겠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무질른 거예요. 우리의 종교심에, 그게 우리의 종교심. 아무리 교회에서 그거 아니라 그래도 어디 가야 더 효험이 있다, 어디 가야 더 영험하다, 어디가 더 약발 잘 받는다, 이걸 못 당해요. 하나님 말씀이 못 당해. 솔직히 우리의 그 종교심, 우상 심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없애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까마귀는 왜 부정하고 비둘기는 왜 정결한가? 원래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더럽고 깨끗했나? 아니고 이 사건 결과로 까마귀는 이때 완전히 찍혔어, 하나님한테. 비둘기는 완전히 잘 보여서.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속성대로 둘 다 순종하며 자기의 할 일들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까마귀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왜 시체의 고기를 먹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도 본문을 보면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날아가 버렸다가 아니라 계속 왕래했다는 거예요. 계속 왕래. 오히려 비둘기는 첫 번째는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가다 보니 감람 잎사귀가 있어 물고 왔고, 세 번째는 살만하니까 내빼버렸어요. 도망간 건 오히려 비둘기예요. 까마귀는 여기 두루 왕래했다는 표현대로 계속 끝까지 땅에 다 드러나고 이들이 살아날 때까지 다 왕래한 충성스러운 청지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되, 언제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언제 설교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모두는 머릿속에 까마귀는 더러운 놈, 내뺀 놈. 왜 내뺐을까? 걔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이 많아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먹으며 살 수 있어서 안 돌아오고 내빼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온갖 부패를 다 먹은 거예요. 물에 둥둥둥 떠온 거. 물론 다 이제 물 마른 고기지만 마음껏 먹었다 이거지. 까마귀는 시체 먹는 부정한 거, 그 얘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보시면은 비둘기는 왜 안 도망가고 돌아오나? 이것도 본문과 다르다. 첫 번째는 도망을 못 간 것이고 도대체 앉을 데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물고 귀소 본능, 집으로 돌아오는 속성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 세 번째는 귀소 본능에도 불구하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보이니까 독립하느라고 가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선입견에만 딴 얘기가 지금 가득 잠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노아의 역할과 아담의 역할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이건 이제 구장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했는데 축소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화된 면도 있어요. 아담에게는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실까요? 질문의 6번.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이 번제 드린 일이거든요. 근데 꼭 번제여야만 했을까요? 홍수 끝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저같이 이제 엉뚱한 생각 잘하는 사람은 그냥 농반진반, 야, 이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딱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을까? 아마 수영학원 등록했을 거다. 다음번에는 헤엄쳐서도 더 살아남으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조정 경기 시작했을 거다부터 시작해서 별 그냥 잡스러운 생각이 다 나오는데, 분명한 건 왜 나와서 번제부터 드렸을까? 당연히 제사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꼭 없는 살림에 지금 힘든데 꼭 그렇게 물질을 써서 재산을 축 내가면서 이래야만 되겠어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얘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 첫 가정 만들고 난 다음부터 아이 태어나서부터 첫 번째 일이 또 하나님께 바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어긋났잖아요. 요즘식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입으로만 하면 되지 굳이 왜 꼭 하나님은 뭘 바치는 걸로 관계를 시작했을까? 이걸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개혁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편식에 치우쳤던 걸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안 했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강조해서 결국 이 둘을 다 하고 가운데서 균형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도 계속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하고 이런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의 영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영성, 집에서, 회사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더니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는 이제 중요치 않고 일상의 영성이 더 중요하더라, 와이모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는 거죠. 이럴 때 목사는, 설교자는 이럴 때 괴로운 거야. 그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 우리가 누구보다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동네도 팽개치고 교회 와서만 했던 그 조금 문제 있었던 그것이 다 잘 된 게 아니니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고 이쪽을 강조했는데, 일상의 영성을 강조했는데 이젠 또 이것만 보고 이건 내 팽개치는 쪽으로 하면 이게 이제 빵점 맞는 첩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헌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헌금 봉투도 돌리지 말고 헌금함도 돌리지 마시고 주머니 돌리지 마시고 이랬더니 점점 그 다음에 헌금은 하는 거 안 하는 거, 헌금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정말 자원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게 없이 결국은 정말 실적과 누구 눈과 이거에 억압받아서 했으니 그러지 말고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즐겨내는 그 마음을 회복해서 헌금을 똑같이 열심히 잘 내십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반전은 딱 제끼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기쁘게 요것만 딱 따서 아직 내가 기쁨이 충전이 덜 되었어요. 아직 내가 자발질이 안 나와요. 이러고 헌금은 안 하는 것 쪽이라고 또 반대쪽으로 가는, 이게 우리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꼭 청개구리 유전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엇박자로 가는데 분명한 것은 특별한 예배도 그 충만하게 옛날 못지않게 드리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일상의 영성에서 옛날에 거의 빵점 맞았던 그 생활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도 드러내고 또 억지로 한 것 같은 그런 헌금, 힘을 다해서 했던 그 헌금도 하되 억지로나 누구 눈을 의식하거나 실적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시는 애가 더 큰 줄 예전보다 더 생생히 알고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거룩한 과업을 알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헌신을 즐거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자는,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만남 제일 중요할 때 찬양으로 해. 네 이쁜 얼굴이면 다 돼. 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돼. 이러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금 완전 빈털털이 된 집안에도 첫 번째 관계를 재물을 바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홍수로 다 죽었다 이제 살아나서 멘붕 와가지고 이게 살 수 있을까 싶은 그 노아도 물질부터 정직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삭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점잖게 하면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축복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요? 먹자. 별미를 만들어서 진성찬, 평생 우리가 짜장면만 먹었는데 그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탕수육 기본에 난자완지에 깐풍기에 한 점 좀 남의 살 좀 잔뜩 먹자. 그렇게 먹고 나를 기쁘게 하면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 진짜 우리 신길동에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앙에 그런 면이 분명히, 그게 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 내내 일관된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또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정말 내 중심이 내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제대로 섬기고 만나고 관계 맺고 싶습니다.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홍수에서 겨우 살아나와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도 물질 관계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언신하고 이거를 틀리게 신앙생활한 건 아닌데, 과거의 외적인 그런 것에 비해서 내적인 것이 처음 시작되는 충만하고 우리도 기쁘고 이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뭔가 억지가 되고 의식이 되고 신앙이 아닌 것 같은 요소가 있었으니, 이제 우리가 개혁하자고 하는 것은 이 요소를 안에다 가득 넣어서 제대로 된 물질, 제대로 된 믿음의 헌신, 제대로 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더 즐거이 더 기쁘게 드리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한 것은 왜 첫 번째 일이 꼭 번제여야만 하는가? 결국 헌금과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믿음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핸드폰을 켜고 이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아니 젊은 사람들 보세요. 같이 밥 먹고 딱 그 자리에서 각자 이렇게 계산을 돈으로 안 하고 전부 핸드폰으로 다 해요. 그런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믿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지 않고 탁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액수에 다과는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여건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영혼으로도 관계 맺지만, 육체로도 반갑게 얼굴 돌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하지만, 물질로도 관계 맺는, 우리 신앙은 항상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공로가 뭐냐? 세 가지 공로. 영을 위해서는 죽어주셨고, 육을 위해서는 채찍 맞아 건강을 치유를 주셨고, 물질을 위해서는 옷까지 내어주셔서 가난하게 되어주심으로, 복음은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지지 않는 통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 육체의 건강, 물질의 부요. 문제는 물질의 부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살고 기쁘고 즐겁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배우는 바람에 그냥 건물 짓는데 땅 사는 데만 내는 게 마치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하고, 지금 와서 보니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보람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 끼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복도, 이제 11장까지 끝난 다음에 성경이 복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도, 이렇게 영혼의 구원, 육체의 건강, 물질과 환경의 부요, 이게 맞아 떨어지도록 노력하고 구하고 얻고, 그러나 또 그것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고 잘 나누고 잘 섬기고 잘 더불어 가는 데 쓰는 이 신앙생활이 계속 우리의 터전이 넓어지는 거,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가 유행을 타다 보니까 마치 의식 있고 잘 배우고 폼나는 사람은 물질 얘기, 복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다 그냥 가난하게 되고 바쳐야 되고 막 이게 믿음인 것처럼 본의 아니게 이게 유행을 타게 됐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교회를 쓰신 데는 성령을 가장 앞세운, 그게 제일 첫 번째 공로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삼박자로 돼 있다. 그걸 이단이니 어쩌니 다도요, 그거 틀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육체가 온전하길 원한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잘 드러내서 그것이 전 세계 교회에 충격과 영향을 끼치게 분명히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도 선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물질 때문에 너무 흥청망청해가지고 세상이 지탄할 만한 많은 잘못을 또 저질렀지요. 그건 두 번째고, 그렇다고 해서 복을 주실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홍수의 첫 번째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지난주 주보의 신앙 토크 기억나시죠? 헌금 봉투, 헌금의 강요인가 보이는 설교인가, 그걸 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목사들 비판을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들을 씹어대시는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 그분의 저서 이름은 목사는 교회의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취향이 자기는 급진 좌파니까 이런 쪽으로만 쓰고 보수적인 쪽은 저렇게 쓰다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인 신앙을 얘기하는데 헌금 봉투 있는 것 자체는 절대 여러 가지 있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냥 정신없다가 헌금 생각 못하다가 헌금 봉투를 서 구제 헌금이라는 게 있네. 아 그렇구나. 헌금으로 구제를 위해서도 내가 내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울 수도 있구나. 설교 아무리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보고 잊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런 헌금 봉투, 선교 헌금 봉투를 보고 그렇지 그동안 나는 맨날 우리나라만 생각했지 가나 선교 보고 인도 선교 보고 비디오는 봤는데 별 생각한다. 아 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게 됐겠구나. 이렇게 느끼고는 어떤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 그 봉투 딱 보고는 저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다른 데로 다른 거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일주일 몫을 거기다 넣으시다.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봉투가 있다, 그런 헌금 종목이 있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적개심을 느끼고 싫어하고 나 안 할 거야 라고 너무너무 교회와 교역자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했던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넘쳐난다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그걸 그런데 자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막 쓰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하고 이게 우리 일생이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많이 더 넓게 나누는 것은 우리 평생 즐겁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에 최소 10억씩 현찰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딴짓 하려고 하시는 거는 반대고 정말 전에 또 한번 신앙 토크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씩 넣고 가서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다니다가 10,000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사람 보고 꼭 그에게 그 10,000원 줘서 그냥 겨우 삼각김밥 하나 이렇게 눈치 보고 먹으려는 애한테 제대로 된 도시락 하나 사주는 그거 사실 그거 되게 어렵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누구한테 10,000원을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준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요새 애들 그거 준다고 그냥 톡톡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얼굴,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주님 뜻대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동네에서 못 본 청년 같다고 그러면서 저 사실은요 어디서 이사 왔는데 취업이 안 되고 요즘 몇 달째 놀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편의점 같은 데서 하다가 그러면 이게 내 조금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냐고 해서 뭐요? 내가 갑자기 좀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도 좀 바빠서 같이 먹긴 그러니까 그냥 저 도시락이라도 좀 사드시는데 이거 좀 보태시면 어떻겠냐고 슬쩍 민망하지 않게 정말 어려운 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찌그러지거나 창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고 즐거이 기꺼이 받을 수 있게 잘 돕고 10,000원 하나 건네고 나올 때 그 행복은요 100만 원짜리 뷔페 먹고 나오시는 것보다 100배 더 뿌듯하고 좋습니다. 진짜 집에 10억쯤 현찰씩 있으신 가운데 매일 10,000원 또는 50,000원 또더 넉넉히 한 10만 원씩 넣고 가시면서 헌금이나 구제함에 쑥 넣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별도로 하시고 정말 매일 나가서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또 젊은이들 또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가느라고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돌아왔는데 집에 문 잠겼거나 맨날 먹는 거 거기서 거기 뻔한 애들에게 슬쩍 붙들고 나가서 또는 슬쩍 피자 한번 배달시켜주고 자꾸 이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뭔가 그 아이들 마음에도 누군가 우리를 돕나 봐, 우리가 혼자가 아닌가 봐, 우리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거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물질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내가 진짜 넉넉해서 내가 원하고 감동되는 순간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 이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도 나한테 갖다 바치고 누구도 나한테 상달하고 누구도 내가 뜯어낼 수 있고 이게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 아닙니까? 만약에 한국의 목사들이 이런 목사들이 있으면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길 가다가 버스 안에서 또는 시장 통해서 골목 입구에서 누구라도 볼 때 좀 돕고 싶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10,000원이라도 또는
10만 원짜리도 꺼내서 도와줄 수 있고, 한번 툭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잘 될까? 저 집 어떻게 될까? 또 봐서 어떻게든지 좋은 쪽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복의 기대 효과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불신자에게 줘도 잘 안 할 것 같으니, 그 복의 귀함을 아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절제하고 절검하고 검약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풍성하게 후하게 이렇게 툭툭 또 슬쩍슬쩍 허름하게 입고 나가서도 동네에 누구 보면 슬쩍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애 엄마가 애기 둘 데리고 그냥 겨우 앉아서 좌판에 파는 거 있으면 바로 내려서라도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민망하지 않게,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고, 이 나물은 다른 것보다 훨씬 실하다고 기운도 실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다 도리해주고, 그리고 돈 주고, 이런 생활 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마음 없으신 분은 없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대가 새는 걸 막아주시고, 제발 물질의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되면서 왜 부어주셨을까 할 때 구제연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우리 이웃 돌아보는 거, 이 신길동에 우리가 민폐만 끼쳤던 지난 50년을 만회하듯 진짜 신길동 또 지혜배당마다 그 자기들 때문에 민원 생겨 이랬던 분들 옆에 상가분들 어떻게 좋게 해서 그들이 달라졌구나, 나도 그럼 저 교회 좀 가보고 싶다, 이런 게 될 때 그게 개혁성공이지 무슨 법률 재판 이긴 것만 개혁성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7번이 더 중요합니다. 7번이 이 8장에는요 참 묘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8장 맨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 권념이라는 단어가 기억했다는 단어거든요. 아니 내내 지금 죽겠다고 홍수에 다 쓸려내는데 그동안 뭐하고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지금 기억하셨어 하나님이? 아니 이런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 맞나?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표현을 하신 거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비로소 이때 돌아보셨다고, 기억하셨다고? 또 흠양하시더라, 지금 끝나고 이렇게 바쳤더니 냄새 번제를 해서 따봉 굿,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은혜롭게 읽으셨지만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황당해요.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되나요? 아니 저 사람들은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이제 겨우 살만해서 첫 번째 드린 건데 그거 냄새 좋다고 잘했어 이러고 계시면 그 마음은 알겠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계속 이런 거 받는 거에만 관심 있으신 분이신가? 적어도 글자로는 흠양하시고 이런 걸 보면 꼭 이렇게 먹을 걸 밝히시나? 먹을 걸 받으시고 나서야 은혜와 약속 이런 걸 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이걸 본따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전도한 수가성 여인에게 야,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멋있어. 먼저 뭘 꼭 달래셔. 수가성 여인한테 뭘 달라 그러셨죠? 물 좀 주라고. 심지어 가는 곳곳마다 저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찬할 거라고 언제 예약하셨나? 예약도 안 하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남 먹으려고 다 차려놓는데 저 집 가서 오늘 성찬하자고, 민폐 진상 우리 수준에 보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게 드시겠대. 아니 지금 죽으러 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럼 우린 죽으러 가기 전 같으면 저부터도 비장하게 금식기도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은 금식기도는커녕 가서 잘 먹자, 마지막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뭐 먹고 가셨어요. 가볍게지만.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어땠어요?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나 이제 안 먹어도 살아, 난 안 먹어도 항상 건강에 이르실 줄 알았는데 너 생선 몇 마리 잡았어? 품종이 뭐야? 어종이 오늘 뭐야? 오늘 뭐가 좋아? 숭어? 광어? 이러고 계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뭘 이렇게 자꾸 먹을 걸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가 뭔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할 때도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걸 드러내 보이시고 너희의 그 곤감을 다 내가 담당하고 가니 너희는 제발 굶주리지 말고 배골치 말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궁색해 보이는 먹을 걸 밝히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또 결심. 야, 어차피 저것들은 죄의 속성이 가득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죄가 관영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살자. 내가 더 괴롭히지 말자. 아니 이렇게 타협하시는 것처럼 또 말씀하고 계세요. 8장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 내가 다시는 이제 이렇게 안 할게. 봐줄게. 그냥 넘어갈게. 도대체 예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심, 심판주의 중심, 진심은 뭘까? 노아 홍수를 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물으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필요하겠어요? 만사형통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욥의 얘기는 성경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좀 잘 됐긴 했지만, 여러분 앞에 애들 있었던 애들이 죽고 하나님이 대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고 이게 만회가 되나요? 보충이 되나요? 돈은 보충이 되겠죠. 앞에 1억 잃었는데 하나님이 9억 더 채워주셔서 10억을 주셨다. 아유, 이건 다 만회가 되고 보충이 되고 기분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내내 장성하게 잘 자랐던 아들, 딸을 하나님이 다 죽게 하시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셔서 똑같은 숫자로 또 낳게 하셨다. 우와, 똑같아졌어. 됐어.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욥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중에 욥 대박났다, 물질적인 대박만 난 거죠. 마음의 그 처절한 고통, 트라우마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욥기가 왜 성경에 필요하겠어요? 미국도 최근 20년 동안 욥기가 최고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됐으면, 미국 성서학자들도. 그 계기 중에 하나는 9.11 테러를 2001년에 당했잖아요. 9.11 테러를 당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많이 원조도 보내고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혀? 우리를 왜 죽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동안 아랍 사람들을 그냥 막 짓밟은 일, 이스라엘을 편들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아랍 사람을 쓸어버린 일, 뭐 걸프전 하면서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가 사담 후세인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막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원조도 많이 보냈는데 다 내 기쁜 대로 내 기념사진용으로 했지, 정작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제대로 잘 먹고 잘 수 있게 순환 가능하고 회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이런 발전을 안 시켜줬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나마 훌륭한 나라니까 그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동안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방적으로 세계 무대를 휘저었지, 진짜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불쌍한 나라들, 적대적인 나라들이 그래도 마음을 열 만큼 그렇게 한 건 아니구나를 피로써 눈치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울하게 고난받았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이클이 안 맞아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는지를 미국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9.11 테러 이후에 이 욥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무조건 신앙이 나쁘거나 저주받았거나 하나님이 미워해서 친 게 아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안 것입니다. 수많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는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됐건 또 성도님들이 됐건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일찍 요절하고 정말 가족이 차마 말하기 곤란한 사건 사고로 비명횡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강단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간증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 고개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게 바로 욥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욥이 다 회복이 되고 다 상처가 씻겨지지 않아도 오히려 욥은 그 상처의 아픔을 알고 그런 상처를 받았던 주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잘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더 자애, 박애, 봉사 후하게 수십억, 수백억의 물질을 투자해서 제3세계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하고 여성 인권을 일으키고 이런 것에 정말 많은 그런
물질 헌신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요약하면 까마귀는 창조된 속성대로 끝까지 선봉대 역할을 담당한다. 까마귀가요, 왕래했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다 기억하시죠? 그것과 거의 아주 똑같은 그런 이미지로 까마귀가 홍수로 가득 찬 이 지구 표면 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또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듯. 곧 홍수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재창조란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잖아요. 그런 재창조의 순간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듯 까마귀가 계속 왕래하면 물이 말랐다 안 말랐다 말랐다 안 말랐다 이거를 보고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그 용맹스럽고 잘 날아가고 겁 없이 다니는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창조된 속성대로 숨과 쉼과 삶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죽었냐 살았냐를 좌우하는 게 숨이잖아요. 숨. 물이 빠져서 살 길이 열었는지 아직도 물이 가득해서 숨 못 쉬고 다 죽는지를 그 소식을 알려준 게 이 부드럽고 여리여리한 비둘기입니다. 숨의 문제를 가르쳐 줬어요. 쉼, 접촉할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 한자로 이상하게 썼는데 발이 쉼을 얻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발이 어디 내려앉을 곳을 못 찾으냐, 아직 물이 가득해서 발이 쉼 얻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것을 접촉할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발이 쉼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삶,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만한 것을 드디어 이제 살 수 있겠다, 나가서 독립해도 되겠다, 땅에서 살 수 있겠다, 이걸 보여준 게 비둘기의 역할입니다.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래서 숨 쉬고 살 수 있냐 아니면 빠져 죽느냐, 숨의 문제도 비둘기가 한번 가서 가르쳐주고, 쉼, 아니 도대체 어디 내려앉아서 쉼, 안식을 얻을 만한 곳이 조금이라도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비둘기가 두 번째 날아갔던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완전히 살만하다, 이제 나가서 독립해도 되겠다, 삶의 문제를 숨, 점, 또 쉼, 선, 그 다음에 삶, 면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된 게 비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비유하자면 아주 용맹스럽고 물불 안 가리고 두려움 없이 막 날아가서 전초병처럼 날아가는 그런 강인한 새의 모습이에요. 비둘기는 순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그러면서 강인하진 않아요. 멀리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전서구 멀리 날아가는 것 같죠? 낮게 날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홍수처럼 높게 막 물이 있고 흉흉하고 바람 세고 비둘기가 이걸 잘 못 뚫는데요. 까마귀는 오히려 그런데 그런 험한 날씨에, 그러고 보니까 까마귀 야단치 요란한 날은 다 날씨가 험악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설쳐서 재수 없어져 가지고 날씨가 흉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흉흉한 날도 그 강풍도 뚫고 막 선봉장처럼 날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게 그게 까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순결하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나무 떠는 곳에는 안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게, 죄가 있거나 악이 있거나 원수가 숨어 있을 것 같으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까마귀도 창조된 속성대로 끝까지 선봉대 역할을 감당했고, 마치 창조주의 창세기 1장 창조처럼 아담과 함께 그 일을 수행했고, 비둘기도 창조된 속성대로 숨과 쉼과 삶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동했고, 노아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대로 저 수면에 운행하는 물을 보면 저게 언제 빠질까, 언제 그 다음에 이루어질까를 보는 창조주와 같은 그런 역할, 창조의 일과 모든 짐승을 태우고 거기서 관리하고 또 내보내기까지 하는 통치의 일과, 그 다음에 짐승과 홍수 사이,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앞으로 다시는 너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심음과 거둠과 사계절이 도는 거 계속하겠다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얘기로 아담의 모습을 여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 통치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까마귀는 그래서 물빠짐 확인용이 아니고 비바람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나 없나 그걸 위해서 내보낸 하나님의 일꾼의 여러 가지 특별한 종류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날아가 버리고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마른 땅 때까지 계속 방주로 수십 번이 됐는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이고, 썩은 고기 먹는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강인한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비둘기도 물 빠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 감람나무 갖고 온 것이고, 또 접촉할 곳이라는 게 발이 쉴 수 있는, 확실히 빠졌다는 물증을 얻을 것, 쉼을 얻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비행, 또 귀소보능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살만하고 평안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가 이제 그날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때 주일 설교 때는 구원이나 창조나 다 물로부터의 구원, 물로부터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물에 다 빠져있던 흙이 무트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구원이고 창조였던 것처럼, 홍수도 물이 다 저 땅을 엄몰해서 땅이 물에 빠져있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구원받았고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을 때도 물 가운데를 걸어서 그렇게 마른 땅을 통해서 구원과 창조를 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들이 성경에 일관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계시록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 뭐가 없었더라?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물의 문제, 바다의 문제를 완전히 다 극복했고, 이제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완전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 노아의 이름 뜻이 바로 쉼, 안위란 뜻입니다. 쉼.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얻지 못했다, 발의 쉼을 얻지 못했다, 발의 노화를 얻지 못했다, 이 모든 건 다 뭘 염두에 두냐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에 발이 마른 땅을 딱 딛는 것을 보고, 그게 이제 갈라져서 구원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발이 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그 홍해에서 한편으로는 침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마른 땅에 발을 딤으로 쉼을 얻었어요. 노예 삶에서 물에 빠지지 않고 쉼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부모 세대들이 죄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자녀 세대는 침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 결국 안 받은 거다 이거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두 번째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땅이 드러나고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면서 거길 밟고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침례를 받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발이 쉼을 얻은 것입니다. 딱 그 구절에 여기 나오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갖다가 써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발을 딱 대니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들어왔더라. 요때 그들의 발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들의 땅이 쉼을 얻었다, 그들의 땅이 노화를 얻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얻지 못했다, 비둘기가 어디 바위나 나무나 이렇게 잠깐 내려앉을 것을 못 찾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비둘기가 노화를 찾지 못했다,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구원을 찾지 못했다, 마른 땅을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이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많은 것을 담아서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안에서 까마귀도 비둘기도 노아도 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성 그대로,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진행하시는 절대 유일 존재이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속성 역할 그대로 각자 일을 잘 감당하면서 물로부터의 구원, 물로부터의 창조, 물로부터 마른 땅을 걷는 그 쉼, 발의 쉼, 곧 마른 땅을 밟음, 곧 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얘기를 여기 이렇게 자세히 쓴 것입니다. 절대로 까마귀 나쁜 놈 아니고 절대로 비둘기 항상 좋은 놈 아니라는 거, 그런 선입견, 그런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개혁 초기에는, 그때는 얄리얄리하고 부드럽고 참 진솔하고 이런 분들보다 더 앞장서 활약했던 분들이 그냥 한 주먹 할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철문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산소 용접기로 절단해가지고 뚫고
이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7년 내내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개혁 공동체가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위에는 빨리 안정감 있고, 그 위에 제일 중요한 일꾼은 누구냐? 잔치국수 잘 끓이는 만나 선교예요. 그렇죠? 그때 그 식당 없었으면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보냈겠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웃봉사, 또 복지활동, 막 이런 거 돌봐주기 위해서 어떤 목수가 일이신 집사님과 몇 분이 그 가정 수선해주는 이런 봉사팀 만들어서 또 가서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는 게 그때그때 맞는 유형의 선수, 맞는 유형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누가 이겼습니까? 한국이 이겼죠. 한국이 왜 이겼어요? 잘해서 이겼죠. 골 더 많이 넣어서. 근데 어디 보니까 일본 선수들은 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다음 더 큰 대회 경험을 위해서 쌓도록 내보냈다. 근데 일본의 열받은 해설가 얘기야, 야, 경험 쌓게서 내보낸 사람하고 군대 면제 받으려고 내보낸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느냐,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거 한 번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단순히 군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렇고, 또 지금 공격이 필요할 때 수비수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수비를 잘해야 될 때는 또 수비수가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교회 개혁의 일에도 정말 전면에서 몸싸움에서라도 우리 교인들을 지키고 예배를 보호하고 진짜 쇠파이프건 목을 해서라도 뚫고 나가야 될 때가 필요할 때는 그런 일꾼을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 위에는 잘 상처 입고 실망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을 다독거리고 감당해주고 감싸줄 사람이 필요할 땐 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둘이 다 필요한데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너 못났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그 팀은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정말 투쟁적인 입장에서 제일 앞장서고 물불 안 가리고 다니며,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경찰서, 법원, 검찰청 이런 데 불려다니고 속상했던 분들도 정말 주님이 위로하시지만 그거 가지고 얌전하고 뒤에서 총 있고 예배를 당을 지켰고 이런 분들에서 행세하면 절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자기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가도 그거 무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우린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안 알아주냐, 이것도 믿음이 아니잖아요. 또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고 정말 은혜롭고 편안하고 즐거우며 정말 성숙한 신앙인답게 말 하나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칠게 하는데 너는 그게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성도가 성도되게 앉아서 막 그 사람들 되고 뭐라 그러고 우리는 마치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한 것이고, 이 둘이 같이 써야 되고 함께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나 잘났어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장 결론을 보시면, 까마귀도 비둘기도 찍새도 딱새도 깡다구 무대뽀도 소심함 신중함도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이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 유형의 사람을 자꾸 뭐라 그러거나 내가 뭐 한때 대단한 걸 했는데 나를 못 알아준다고 누가 뭐 하는 거,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니고 유치찬란한 일입니다. 진짜 찍새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큰 사역도 우리처럼 정말 전투하는 교회를 제대로 맛보고 경험하고 끝까지 전투하면서 은혜도 끼치고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패턴의 사역자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도 비둘기도, 구두를 받아 가지고 뺏어오는 찍새도, 구두를 열심히 문대는 딱새도, 또 그다음에 깡다구로 허세 쩔고 막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무대뽀로 그냥 가서 한번 들이받는 사람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역시 또 목회는 그게 다가 아니고, 소심한 것 같지만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면서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이런 목회의 사람도 필요한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선봉, 또 그런 전체의 의미에서 교기업 전체는 선봉이고, 목회 조직, 목양 조직은 본진이에요. 여러분이 본진이지 교기업이 본진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나가서 들이받고 뭐 이러는 게 교기업이 할 일이고, 그건 빨리 다 완수하고 교기업은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봉도 본진도, 또 나가서 전투하는 것도 정비하고 은혜롭고 편하게 잘 가정과 교회를 꾸리는 것도, 또 그 다음에 싸우는 것도 목회도, 개혁하는 것도, 은혜를 끼치는 것도, 이게 다 맞아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지휘,
하나님의 조합,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 2번 보시면, 그러니 난 원래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게 제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타고난 것만 탓하면 안 되고, 또 타고난 것대로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타고난 것도 살면서 생긴 것도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의 도구로 써야지, 나는 원래 이래 그거 우기는 사람도 신앙 아니고, 내 살다 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래 이것만 내세우는 사람도 신앙 아니에요. 그때그때 성령께 인도받는 것을 체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남 탓만 해요. 쟤 때문에 이랬다고, 쟤 때문에. 남 탓하는 사람은 뭐가 해결이 안 됐다고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 선악과 먹을 때부터 남 탓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인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남 탓으로부터 졸업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보면 함께 있으면서도 타인까지 망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가인처럼, 또 아담처럼. 그러나 타인까지도 흥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린 과거에 우리 교회가 타인까지도 흥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나와서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었구나, 아주 처절하게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범사에 무슨 얘기를 해도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간의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똑같은 일, 그 사람 말이야 뭐 어쩌고, 결국 깎아내리고 난 잘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어떻게든지 화평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부각시키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화법이 있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 내가 더 나쁜 악인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간 속성 이런 화법보다 화평, 칭찬 속성의 화법이 우리 몸에 익어야 됩니다. 저 나온 고등학교는요, 농반 진반 이런 교훈이 있어요. 있을 때 칭찬하고 없을 때 욕하자. 이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비판하고 없을 때 칭찬하자. 있을 때 아부 떨고, 있을 때 아양 떨고, 있을 때 온갖 얻어낼 거 생각하고, 이건 나쁜 인간입니다. 있을 때 예의를 갖춰가면서, 근데 이건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면 안 될까, 그때 이건 왜 이런 거야. 있을 때 얼굴 보고 진실을 담아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없을 때 나쁜 놈 XX 이러지 마시고, 없을 때 그 사람 사실 내가 어떨 때 보니까 남 모르게 이렇게 누굴 도와주더라, 그 사람이 이 사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 칭찬하는 거 나 봤어.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인은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있을 때는 오히려 단점도 얘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냉정히 얘기하고, 없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 좋은 모습, 칭찬한 모습들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발없이 더 빨리 가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고 좋아지고 정말 풍성한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간 속성이 막 묻어나는 그런 대화화법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없는지 좀 돌아보시고, 정말 화평하고 칭찬하는 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꼭 은혜 받은 사람다움을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